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집을 떠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지난번 우리가 창세기 12장 살펴봤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음 장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15장은 12장부터 보면은 많은 세월이 흘렀음을, 상당한 이 세월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은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가 태어나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무런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요. 하나님, 정말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질문이고 아브라함의 의문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에서 이후에라는 이 말은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이 그 가나안 부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을 이끌고 가서 이 전쟁을 하고 결국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건 후에 이 말씀이에요. 이후에, 그 말은 14장에 일어났던 이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그 마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족에게도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이런 걱정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두려움이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지만은 가나안 부족들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들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면은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다시 공격이 오면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아들은 언제 주실 것인가 하는 이런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괜찮아질 거야, 좀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네 방패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방패가 있다는 것은 전쟁이 사라졌다, 전쟁이 없어진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생깁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밤잠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런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은 내게 어려움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다. 내가 너의 뒤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네 곁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지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왜 여기에서 또 상급을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는 상급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들, 후사를 이을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려면 반드시 아들이 필요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상급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 솔직한 심정을 놓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게 지금 이루어진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종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내 양자로 하나님 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내가 네게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찬송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흔들립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예배도 힘들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 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섞인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네가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야. 네가 땅을 얻는 것도 아니야. 네가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니야. 가장 큰 복은 바로 나를 얻는 것이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안에 아들도 있고 하나님 안에 큰 민족도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더 나가서 그러나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그러나 건강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사업이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도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답답해요. 벌써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나이는 들어갑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내 종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은요 고난과 기다림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하나님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이 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문제 해결이 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급선무인 것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래요. 고난이 사라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단순히 아들 하나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 이삭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직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직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붙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정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며칠 지나서 밭에 가봤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땅은 그대로입니다. 농부가 매일 밭에 나가 땅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야,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땅을 파헤쳐 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땅 속에서는 씨앗에서 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함을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늦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는 창세기 15장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현실은 답답하고 반대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다 나를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답답하고 걱정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꾸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제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제 사업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면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약속을 붙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저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산을 잃어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약속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됨이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을 평생에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